오늘 주일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하셨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과 2024년도 맡겼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본향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거스르는 물결을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이 되지 못한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행해진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허락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진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7장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떨어지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또 원망과 불평이 터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17장 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하여 물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 회중 사이에서 다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이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이제 물을 마심으로 평안히 쉬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니까 그때에라고 돼 있어요. 물이 없다가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을까?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망하여 물을 먹고 안정을 가졌게 되었습니다. 이제 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닥쳤는가? 아말렉이라는 광야의 도적대,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급습했다는 거예요. 공격해 온 것이죠. 여기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민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은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에 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말렉이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간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말렉이 지켜보고 있다가 항상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치면서 그 민족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한 뒤에는요, 여러분 진멸했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민족이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 만에 죽느냐 사느냐 급박하고 절박한 위험과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이 위기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수아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7장인데 이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젊은 종을 이제 일으켜서는 그로 말미암아 네가 사람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명령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당장 이 초급 간부도 되지 않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장정들을 모아서 지금 저 급습하는 아말렉을 이제 대비해라, 싸우라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네가 나가고 나는 전쟁터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올라가서 산 위에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앞서서 인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도자 모세입니다. 아니, 출애굽 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Let my people go.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선포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지금 신광야에 들어서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아말렉, 호전적인 민족의 급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제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느냐 진멸당하느냐, 민족의 큰 위기의 전쟁이 닥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먼저 급히 여호수아를 등장시킵니다. 믿을 만한 것은 너밖에 없으니 네가 이제 청장년들을 불러서 저 민족과 대판 한번 싸워라, 전쟁터로 나가라 명령한 것이죠. 그런 다음 민족의 지도자, 지금까지 앞장섰던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의 지도자답고 영도자다운 행동과 결정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내가 너를 들었으니 지금부터 백성들과 함께 저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앞장설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훨씬 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고 지금까지 앞장서온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 모세는 어떻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네가 나 대신 전쟁터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대신 나는 내일 저 산꼭대기에 가서 그 산 위에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말과 결정이 정말 민족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도자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모세도 지금 전쟁이 두려워서 겁을 집어먹고 나는 안전한 뒷산으로 도망가는 겁쟁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금 전 르비딤에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도 항상 가장 먼저 앞서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모세가 갑자기 왜 자기 몸을 사리면서 나는 저 뒷산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걸까요? 왜 모세가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아마 현실감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갈 때에 한 12시가 넘어가면 우리 교회 앞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진멸하겠다고 악한 세력이 와서 칼과 창을 들고 정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마치고 나가면 이제 저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고 이 소식이 저에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권사님들 부르겠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로비에 빨리 청장년들을 모으세요. 청년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축도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나가기 전에 장로님, 권사님, 청장년들이 먼저 뛰어나가서 저들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끌어안고 6층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결정하고 말한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명령을 받아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대대로 배운 게 뭐겠어요? 군사, 창, 칼, 병법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게 뭐예요? 밥 짓는 법, 농사 짓는 법, 가축 돌보는 법, 청소하는 법, 그것만 대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세운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젊은 중이에요. 초급 간부예요. 육군으로 따지면 이제 막 임관한 소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싸움은 다 네가 하고 나는 저 산꼭대기에 물러서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민족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어떤 물건입니까? 홍해 앞에서 여러분 그 마른 땅을 갈랐던 지팡이고, 바로 앞에서는 던졌을 때 뱀이 되었던 지팡이예요. 르비dim 방금 전에는 그 반석에서 칠 때에 물이 터지게 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호수아야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저 전쟁터로 나가자. 그때 여러분 나아갈 때 얼마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전쟁터에 들어가야 되는 모세가 지금부터 나는 전쟁터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빠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말렉은요, 이거는 감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던 민족이 대항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대대로 전쟁에 능했어요. 그야말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면 10살, 12살, 아니 오늘 졸업장 받은 유치부 남자아이라도요,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 가장 대표하는 모세는 물러나 저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러는 걸까요? 모세도 이 전쟁이 처음이니까 무서워서 또 도망가야겠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출애굽 지난 3개월 동안 이 백성 이끌어 보니까 이거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야, 니들은 니들 길로 가고 나도 내 살 길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산 위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삶에 닥치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산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신의 산, 호렙산은 다 하나님이 계신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자리에선 이 자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 앞에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모세는 영적으로 깨닫고 가장 먼저 그 산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일까요? 이 세상의 물건과의 싸움일까요? 이 세상의 유통구조와 경제와의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이 아말렉이라는 문제가 겉보기에는 호전적인 민족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문제이지만, 이 전쟁의 성패는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거기에 성패가 달렸음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세가 알았기에 그는 주저없이 그 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특별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백성이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그냥 겁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 우상, 그 헛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심판하셨어요. 깨우치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영적인 자리를 놓치고 있구나, 나와의 자리를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리가 회복되면 놀랍게도요, 애굽도 감히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나라를 어떤 강대국, 어떤 민족,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져도 감히 침범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영적인 원리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여러분, 범사가 잘 돼서 영혼 잘 되는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 범사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 좀 물질이 있어야,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회복돼야 내 범사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 영적인 자리,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자리, 친밀의 자리를 놓치면, 무너지면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의 일상과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서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찾아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있으니까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가 느려지고 빈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이 치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배운 적도 없고 전쟁에 훈련받은 적도 없는 이민족이, 초급 간부 하나가 그 전쟁에 능하다는 아말렉을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손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냥 막 뒤로 밀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과 전쟁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말렉이 밀고 이스라엘이 밀고 하면서 하루 종일 진을 빼면서 이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니까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들었던 그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실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청춘 20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1시간, 아니 10분만 손 들고 서 있어 보세요. 온몸에 땀이 나고요, 들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점점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노구입니다. 노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사의 각오를, 의지를 세우고 그 산꼭대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세도 사람이고 노인 아닙니까? 그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모세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점점 손이 피곤하면서 흔들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누구보다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음먹은 모세였지만, 여러분, 젊은 아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뒤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결심했지만 그 인간이 가진 상황과 피곤함에 들었던 기도의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도 지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손이 늘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곁에서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난하나요? 모세 이봐, 당신이 지금 여호수아 내보내고 이렇게 손 내려놓고 한심하게 휴식이나 할 때요? 어떻게 저 젊은 종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기도하겠다고 여기 올라와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 손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비난하지 않았어요. 위험은 다 젊은 종에게 맡겨놓고 당신은 뒤에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모세를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12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친 모세를 위해 돌의자를 준비해요. 그리고 돌 위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그 모세의 손을 탁 붙잡습니다. 한 사람이 오른쪽, 한 사람이 왼쪽 손을 붙잡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12절 보니까 그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어 올렸다. 모세가 떨어졌던 그 두 손을 아론과 훌이 각각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올려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했어. 이제는 좀 니들이 좀 손 좀 들어봐. 내가 니들한테 기댈게. 야, 좀 나. 니들이 대신 기도하면 안 되겠냐? 난 하나고 너희들 둘이니까 네가 좀 기도해라. 그 들었던 손을 풀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말씀을 묵상하던 제 생각이에요. 모세가 갑자기 떨어졌던 그 손을 지도자들이 아론과 훌이 끌어올릴 때 아마 더더욱 모세가 힘을 내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힘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옵소서. 제가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노구지만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의 손을 더 높이 들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르비딤 그 광야 산꼭대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섰던 이 믿음의 세 사람의 진심 어린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서로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모세의 구원과 역사와 응답을 향한 기도의 손이 들리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중보의 기도 손이 탁 올려서 하늘을 향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문제를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이 들리면 절대 이길 수 없었고 감히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전쟁 같은 문제,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인생 위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겠구나. 그 영적인 자리에 찾아와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원을 구하는 모세의 손에 중보 기도자들의 손이 더해졌어요. 아론과 훌의 손이 더해졌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손이 더해졌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그 손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 땅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를 멈추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 등한시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차갑고 매서운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바람을, 광풍을 따스한 봄날의 온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스위치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변하고 싶다,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단추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꾹 누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내 자녀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계속되던 인생의 매섭고 차가운 광풍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들려지면 반드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광풍을 바꾸고, 기도가 역전의 전세를 바꾸고, 기도가 묶인 것을 풀고, 기도가 어떤 단단한 장애물도 녹아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승리의 방법, 이거 대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대대로 내가 너와 싸워주리라. 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대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네가 고민할 틈도 없이 내가 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싸워 이기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두 손 들어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터전마다 주님의 승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변함없이 내가 너의 여호와 니시, 너의 승리의 깃발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2024년을 지내오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어떤 위협과 위기로 지금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이 일그러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직장생활, 기업, 삶의 터전마다 무너뜨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에 지금 처한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제자도 다음에 꼭 약속해 줬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왜 그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서 버스 아니건 회사건 어디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보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또 내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하면은 실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드는 그 일만큼은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 아침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가 통구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적을 때에 믿고 구하세요. 주여, 내가 이 기도 제목 적을 때 기도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아말렉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니시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 바람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마음껏 흔들어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로막았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과 기업을 몰아치는 광풍과도 같은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내 영혼을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내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변화의 션트를 눌러싸우니, 변화의 스위치를 켰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경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라.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내가 대대로 싸워주리라. 그때에 내가 멈춤없이 인도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새롭게 하실 역사와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한호성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터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너희를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대대로 역사하리라. 능히 싸워주리라. 내 모든 문제를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24년도 송년주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교만함과 자만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영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싸우니 이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송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네,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만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생마다, 자녀들마다, 삶의 터전마다, 기업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2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낙심했지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인생과 막다들이 모든 아말렉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은 멸하여질지어다.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리라. 너희가 승리의 찬송과 개가를 부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과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과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 2024년도 예배를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 사라지지도 모르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었으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찾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 두 손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회복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기도 공동체 온천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날개와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와 새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힘과 방패시라 대대로 너를 위해 싸우실 분은 전능하신 주라, 그를 붙잡으라. 하나님 감동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손을 들고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의 공동체, 중보의 협력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